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민수기 여행을 떠나면서 또 굉장히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재밌는 책입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또 광야 생활을 주로 하지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가장 많은 책이 민수기고요.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반역도 일으키고 이런 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민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에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찌찌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이제 드디어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드디어 이 시내산 광야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행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결함을 거룩함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구하시고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하는 행군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 세고요, 진도 재편하고요, 성별도 다시 구별하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행군이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11장에서 12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세 번째 시간 1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의 이동 일정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은요 그렇습니다. 예, 원망과 반역의 여정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원망과 반역의 여정 이동 뭐 이렇게 지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장별로 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요 11장에서 12장까지는 두 가지로 좀 축약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이제 빠지지만 큰 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으로 치자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자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다시 지켜주시는, 그래서 반역을 잠재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이동 중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요 바란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저 모압 평지를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요 또 이런 불평과 반역과 원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동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꼭 등장합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장별로 좀 구체적으로 11장과 1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11장에서는요 이 출발하자마자 디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1차로 원망합니다. 예,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막 출발하자마자 힘들어 죽겠다 뭐 이것저것 막 원망해요. 그리고 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요 불평인 2차 원망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참 이게 악한 게 하나님이 이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물리고 질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 이제 이거 못 먹겠어, 안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으면서 막 울면서 고기 달라고 땡깡 부렸던 게 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의 고기 원망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모세가 굉장히 원만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는 뭐 굉장히 그 마음이 온유하기가 아주 그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원통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줘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보통 요 지방에서 4월달께쯤에 이게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때가 막 이동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용서하고 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고 이들이 이 메추라기를 막 씹고 먹고 있어.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욕심과 욕망과 불평을 앞장서서 냈던 자들을 쳐서 죽이시고 장사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보면 11장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감사의 야박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너무나도 큰 기적을,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바로 3일이 지나서 이들이 물이 없다, 물이 쓰다고 막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여러 가지로 이 삶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삶이 가능하게끔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3일 이상 감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 불평을 시작으로 한 7가지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등장한다고, 불평과 원망, 반역 이런 것들이 한 7가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의 이 이름의 뜻이 뭐가 됐냐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 되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좀 이동 중에 좀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아마도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가 나이가 많거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새로운 부인인 이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요, 지금으로 치자면 에디오피아 지역의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다. 그러니까 좀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겠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이 그냥 이집트 백성들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집트에 종된 여러 잡족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이 잡족들과도 섞여서 같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 중에 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인 구스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예, 막 비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혼인하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미리암을 7일간 나병, 이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시다가 낫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지키시는 모습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록 다시 바란 광야로 진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중에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반역, 이런 것들 아주 점철되어 있는 이동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라 여러분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원망이나 또는 불평 이런 걸로 채우기보단 우리의 삶을 감사와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핵심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또 본문에 대한 이 통독을 함께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요절은 민수기 11장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교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니었다. 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원망을 해서 주시긴 주셨으나 재앙으로 치시고 결국 욕심낸 자들을 장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요절로 봤습니다. 자, 12장은요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면서 이 모세에게 그러지 말라, 반기를 들지 말라, 그의 권위를 지키라 라고 하시는 장면을 또 오늘 이 12장에 제가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안점을 함께 보고 기도하고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해요.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환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에도 그런 순환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기에 자세히 배우고요. 이 민수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환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이 심지어 고기 달라고 울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이들이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이게 원망이든 반역이든 마찬가지. 그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중보해요. 밉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고 또 내가 지도자로 있는 내 양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되, 그러나 또 거기에 주동자들은 죽이거나 처단하시고 또 그에 대한 표징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과 원망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또한 확실히 또 바로바로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이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이 많이 유보하고 참으세요. 그래서 막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이러다가 이제부터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또 말씀을 다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로바로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징계받으면 우리가 길을 바로바로 돌이켜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그가 그냥 잘못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가장 큰 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어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굴하게 순종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이 시대에 뒤처져지거나 바보 같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 이동 중에서 이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통독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이동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또 반역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감사거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쉽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내어놓기 일쑤였고 때론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만하고 목이 곧은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